2024년 7월 2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2절에서 5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개복치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가 있는데 알을 3억 개 정도를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중에 두세 마리 정도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생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에 연어는 1,000개밖에 낳지 못하는데 근데 생존율은 상당히 높다고 하죠. 그 이유는 그 개복치는 대충 가다가 알을 이렇게 분사한다고 하죠. 이게 적정한 곳에 낳는 게 아니고 그냥 분비물 낳듯이 낳고 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연어는 그 나름대로 안전하고 또 적정한 것을 골라가지고 낳는다고 하죠. 그래서 생존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을 많이 낳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어디에 낳는가 이 장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대포하고 이렇게 총을 많이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적중률이 중요한 것이죠. 한 번에 100발 나가는 총보다도 적게 나갈지라도 명중이 잘 되는 총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되면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요 대부분 보면은 할 때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위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많은 걸 해요, 많은 것을. 그렇지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그 시편의 기자는 54절을 이렇게 보니까 나그네 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죠. 바벨론에 끌려간 그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게 높은 재상의 지위까지 올라가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우리처럼 우리에게 소원을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외웠던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나그네 인생길에서 자기한테 안식과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이제 오랜만에 집으로 휴가 나온 자녀가 그 원하는 것은요, 회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엄마가 해준 따뜻한 그 밥입니다. 그리고 김치 하나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만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병이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또 가려느냐? 그때 그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쓴 내용이죠.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삼형제를 이렇게 불러서 이게 물었대요. 얘들아, 나에게는 총 세 가지 재산이 있다. 첫째는 집을 포함한 논밭이고, 둘째는 산이고, 또 세 번째는 내가 10년에 걸쳐서 필사한 성경이 있다. 자, 너희 셋이 상의해가지고 이것들을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첫째는 나는 첫째니까 아버지 집과 전답을 받겠다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상의하라. 그리고 이제 갚아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야, 나는 우리 집에 식구가 많아가지고 돈이 꼭 필요해. 그러면서 자기는 산을 갖겠다고 그렇게 통보하고 그냥 갚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런 후에 아버지가 셋째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장 물려주고 싶은 갑오 1위가 바로 성경인데 네가 받았구나. 근데 너 서운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최고의 흔적인데 저 서운하지 않고 정말 기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셋째를 이렇게 보더니 두 손을 꼭 잡아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버지가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이제 말하더라는 거죠.
또 아들은 또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안고. 그런 후에 이제 며칠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자식들이 원한 대로 유산이 상속이 된 것입니다. 첫째는 전답을 팔아가지고 당장 돈으로 바꿔서 빚을 갚고 났더니 뭐 돈이 없는 거고, 둘째는 산을 상속받고 그걸 헐값에 팔아 넘기고 자동차 한 대 사고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막내는 아버지가 쓴 성경책 10권인데 그것을 집으로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져와 가지고 아버지가 쓴 성경책이니까 이제 한번 볼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펼쳐보는데 성경책에서 막 흰색 종이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막 수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표가. 그것도 100만 원짜리 수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막 페이지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편지가 함께 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평생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럴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복된 축복이 넘쳐난단다. 누가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진 국가 없는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건국하기 전에도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강력한 재력과 또 정치력을 겸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이유를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에 둡니다. 말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보고 또 읽고 또 암송하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르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주님이 주신 축복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어지러울 때, 삶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 때 이 짧은 말씀 하나 붙들고 뭐 한 장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 볼 때는 그러려니 하지만 2번 보고 3번 보고 여러 번 읽게 되면 참 이 말씀이 신기한 게 뭐냐면 말씀 속에 숨겨진 영적인 부활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또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도 망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축복이 넘친다는 거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주는 영적인 복, 다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말씀 붙드는 것만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 삶의 기쁨이고 또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주시는 하늘 양식, 내가 거머쥐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
이길 수